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것을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새 옷을 입고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다 나밖에 모르는 욕망의 덩어리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함께 흔들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만 믿고 풍랑 가운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영향받지 않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참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감당 못할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기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떼지에 아버지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외면치 마시고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 거기 나눠드린 기도 제목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죠. 1세기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인 우리가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걸 알고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누구이고 사두개인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당시 유대교회는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혈당파의 네 분파였습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 그룹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종교 귀족 정도,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정책, 즉 왕의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의 권한을 다 가졌어요.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사, 마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순장들, 셀 리더들, 이런 분들, 교구장들, 이런 분들이죠. 성경에 능통하고 지역의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이. 즉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 중산층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두개파와는 달리 천사와 마귀를 인정하였고 영혼과 부활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같은 목적에서는 한 배를 타죠. 같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죄송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 뭐죠?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 어디에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이들의 가르침,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잘 배우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이죠. 즉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한 개인에게, 나아가서는 한 가정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교회에, 한 조직, 그리고 사회,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교회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어떤 전쟁이요? 십자군 전쟁이죠. 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어 히틀러와 그에 동조한 독일의 국가교회이죠. 십자군 전쟁에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유로 이슬람과 유태인 등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아시죠? 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이죠. 기독교. 히틀러는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에 태어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책인 나의 투쟁에서와 그가 통치 초기에 행했던 연설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히틀러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인류 역사 최대의 살인마이죠. 그러나 그는 사실 보면은 살인마예요? 아니면 멋진 사람이에요? 네? 사진 못 보셨어요? 그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인마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한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히틀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또한 깨끗했어요. 심지어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여자와의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서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1939년에는 정말 믿기 힘든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악마라고 생각하는 히틀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 독일 교회와 독일 목사의 90% 이상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럽 역사를 통해 내려온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의 전설, 민담, 그리고 소설, 연극 작품들을 보면 그 속에서 그려지는 유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자, 고리 대금업자 등입니다. 그 정도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미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대인이 흑사병에 잘 걸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흑사병에 걸렸을까요? 다른 민족들이 더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정결법.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죠. 전염병이라는 게 다 뭡니까? 지저분한데 그런 데서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저들이 악마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나치 유대인 학살의 여러 이유가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종교적인 이유 말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요, 유대인의 인구가 5%도 안 되었는데요, 독일 재산의 90% 이상을 누가 다 차지했다? 유대인.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에서 나치 정권이 국가, 교회와 손잡은 결과 인류 역사 최악의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종교가 정치 권력 또 정치 이념과 손을 잡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안양대학교의 추태화 교수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 권력과 신앙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히틀러와 독일 개신교 총회장 밀러 목사는 정치와 종교의 최고점에서 각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악수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만나서는 안 되는 권력과 신앙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공산주의자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그 대가로 교회는 히틀러 나치 정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나치라는 괴물은 세계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한국 기독교와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철이 되면 교회 예배 시간에 정치인을 앞에 불러내서 교인들에게 인사시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세상 정치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자신에게 표를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 교회에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권력자가 와서 강대상에 서는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회도 법조인이 200명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세속화이고 타락이죠. 선민주의에 빠져 배타적 신념에 사로잡힌 유대교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저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민족주의가 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좌우 어떤 정치 이념도 아니고 결코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그 어떤 차별의 벽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인과 종,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사장과 종업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장이 없고 종이 없는 것이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것이고 흑인이 없고 백인이 없고 황인종이 없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면 결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 교회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릇된 성경 해석과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의 이용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인 그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뭡니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한 단어예요. 외식. 마음에도 없는 율법 준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성경 갖고 있으면 같이 찾아볼까요? 1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동격이에요. 동격. 앞뒤가 같다는 거예요. A 이퀄 B란 뜻이에요. 누룩 이퀄 외식. 즉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입니다. 외식. 1세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성경 66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외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몰라도 천국 가요. 뭐만 알면, 그 계명만 알면, 그 정신만 알면. 그 정신이 뭡니까? 딱 두 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제발. 제발. 자나깨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생각하세요. 뭐 복잡한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외워봐야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지명 자랑하고 사람 이름 외우고 그거 외워서 뭐예요? 연도 외워서 뭐예요? 성경 교사할 것도 아닌데. 성경 교사 잘못하면 뭐예요? 연자맷돌에 매달리기밖에 더해요. 그냥 오직 딱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들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 우리가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제 성경으로는 38페이지예요. 23장에 보면 거기서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가 7번이 나옵니다. 볼펜 있으신 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러한지요? 13절 보세요. 13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나오죠. 그 다음 15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이죠. 화이스를 찐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 27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이스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이렇게 7번이나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이 화이스를 찐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을 놈들아 이 말이에요. 누구요? 아니죠.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죽을 놈들아.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외식이.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나 바리새인 아니니까 나 서기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엄청난 말이 있어요. 뭐래요? 천국에 너도 못 가고 또 무슨 짓을 해요? 남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거기다가 성도 여러분 이름 놓고 해보세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태우야. 날마다 해보세요. 소름 끼칠걸요? 거짓말하기 힘들걸요? 아닌 척하기 힘들걸요? 그런 척하기 힘들걸요? 죽음인데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남까지 그렇게 만드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 차라리 성경 교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많은 거예요. 그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척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남 가르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구에게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사사라이 풀거나 남에게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외식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선을 하지 않고는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해야 하고요. 마음에도 없는데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직업이 뭐라고 그래요? 네? 코미디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어도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 네? 그거죠.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물겹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고객님이라며 하루에도 수백 번 거짓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스트레스가 높죠. 사회생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척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는 척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입으로는 술술 기도문이 나오는 자신을 대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중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도 사실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알까봐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외식 위선입니다. 하나님 그런 돈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서 죄 짓고 바치는 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탈루하고 내는 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등을 쳐먹고 그리고 얻은 이익을 내는 거 가증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헌금을 걷는 방법만 달리해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예? 봉헌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특송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늘어요, 줄어요? 늡니다. 예, 봉헌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늘 돌리면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앞에서부터 사람들 보도록 쭉 돌리면 목사가 이렇게 보고 있고 늘까요, 줄까요? 엄청 늘죠. 예. 주일 제가 봉헌 기도를 하는데 봉헌 기도 시간에 봉투를 가져다 대고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가 11조 했습니다. 11조 감사 헌금 했습니다. 목적 헌금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예? 늘죠. 불리고 싶죠. 주보에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 늘까요, 줄까요? 엄청 늘죠.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제가 와닿게. 만약 여러분이 이런 헌금을 하는 방법만 바꿔도 제가 이번 주일부터 주보에다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액수까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괜찮은데 이거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그 바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말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세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10억, 100억, 사기꾼의 10억, 100억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뉴스 보셨죠? 미국의 세계적인 그 증권 분석가,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엄청난 혜택을 준 사람이 뭐 됐어요? 구속됐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차마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다가 기부금을 냈습니까? 그걸로 얼마나 좋은 이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을 후원했습니까? 근데 구속됐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억울한 일이었다고 밝혀지면 다행인데, 미국이 뭐 사법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누구를 면죄를 주고 누구는 죄를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그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요. 참 그거는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냥 한결같은 입으로는 이 말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고 마음은 따르게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항상 그래서 제가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분들은요,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피곤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뒤가.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막 새겨 들어야 돼요. 그럼 너무 피곤해요. 전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분 만나면 머릿속에 복잡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고 그분도 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한결같아서. 운전은 공인된 정규 학원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시험을 보고 실전 경력을 쌓아야 면허증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이 없는 선생에게 잘못 배운다면 이 땅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정, 친구, 친척, 이웃, 공동체, 교회, 사회, 국가, 나아가 전 인류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한 교회보다 더 예배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더 말씀 읽으라고 그래요. 신천지 보세요. 말씀 저보다 더 많이 애워요. 줄줄줄 나와요. 찬양하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종교적 열심을 내게 해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진짜 교회는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가정에서 잘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하라고 그래요. 사회에서 잘하라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해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을 섬기라고 해요. 부인을 섬기라고 해요.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해요. 가족들 밥 한 끼 더 사주고 부모님 찾아뵈라고 하고 시부모님, 시어머님 잘 모시라고 하고. 겉모습인 포장은 하나님, 예수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면 불량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량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사를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갑니다. 지난번 고난주간 집회에 오신 김명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기억나시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저도 교회로 아픔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누구 책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있었어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거를 딱 읽는데 책에서 눈물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구나. 반대로 그럼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뭐겠어요? 바로 사꾼을 만나는 거예요. 사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평소 여러분이 자주 듣는 성경 관련 강의나 설교자의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라며 점검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특별히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나만 옳다, 쟤는 틀렸다 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인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짜가 가짜인 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진짜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라고 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쉽게 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전하면서 여자와 큰 용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찾아보니 거의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대부분이 신천지가 만든 거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읽는 글이나 유튜브에서 듣는 설교나 강의에 많은 것이 이단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드라마, 영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좀먹을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한 번 클릭만 해도 계속 잘못된 관련된 정보와 거짓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씩 쇠뇌되고 털려가고 여러분의 사고는 건강성과 균형 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편협해지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TV, 유튜브, 그것이 오늘날 누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누룩이었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날엔 바로 뭐예요? 휴대폰, 이소개. 수많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많은 누룩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안방에, 거실에, TV 속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인데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 누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휴대폰과 TV 속에 가득한 누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사모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날마다 달마다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여러분의 성숙입니다. 성숙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짓된 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타자를 위해서 정말 죽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여전히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의 돈, 아파트, 땅, 부귀 영화를 놓지 못한다면 아직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주님 내일 부르시는데 아직도 그 아파트 붙잡고 있을 겁니까? 그 땅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자식이 뭐 해줄 수 있겠어요? 배우자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인데 제가 아주 가슴이 터져요. 자리가 빈 모습을 보면 제가 심장이 터져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슬프고 아픈데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얘야 어디 갔느냐. 이 시간에 어디서 지금 헤매느냐. 그 주님의 눈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정말 저도 이렇게 심장이 타들어가는데 왜 안 왔을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며요. 그 찬송은 뭐예요? 뭐예요 그 찬송은? 예수가 다라며요. 예수가 다라며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아니잖아요. 예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잖아요.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달라고, 정말 거짓된 자, 위선된 자와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내가 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서기관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정말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심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넘어갈지어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헛된 생각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회개영을 주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성도가 100만을 넘어서 150만, 200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외형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술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가 교회에 편안히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유세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가장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가장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유세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고난당한 자와 병든 자와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헛된 꿈을 꾸면서 외형을 키우는데 열을 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임을 믿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자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가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별,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갈등을 끝내고 이 나라가 열방을 겸손히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생하는 악인과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선교사들과 가족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 자유로운 일상과 교회 예배와 성도의 식탁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지역 갈등도 있습니다. 이념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갈등을 끝내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 북한에는 아버지 독재 정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아버지 전쟁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생하는 악한 정권과 악인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 땅에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척박한 환경에서 아버지 문명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고 치안도 위험한 곳에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아픈 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3년입니다. 하나님,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중단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일상과 잃어버린 교회의 예배와 잃어버린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든 자영업자와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비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비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는 환우들과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렸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먼저 윤영은 안수 집사님부터 김경률 박영화 집사님 가정까지 기도하고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윤영은 안수 집사님 암이 다시 재발견돼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하고 전정숙 권사님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합니다. 이용우 형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사고로 몸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떠났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현아 집사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리고 박정순 집사님, 김정아 권사님, 김정신 권사님, 윤영식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유지분 집사님, 김기봉님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박철현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세요.
참 감사하죠. 한국에 얘기도 안 하고 살짝 들어와 오셔서 치료받는데 다른 교회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와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밀림에서 정글에서 원주민들 귀신을 쫓고 무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한대요. 그분들이 아프리카 분들 피가 섞여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요, 얼마나 박수치면서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던 사람이 기도할 때 쓰러진대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찬양도 그렇게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분 한 분, 내 가족, 내 살덩이다,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아파야 돼요. 전이 되거든요, 고통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파야 돼요. 이 시간 간절하게 예수여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몸이 아플 때 장로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균들을 태워버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여기저기 엉망진창입니다. 분노, 원망, 원한,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영을 좀먹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듭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거룩한 사람, 새 사람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영훈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영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정숙 권사님, 아버지 윤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태욱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연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임상철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정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종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아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영식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정숙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지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기봉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경렬, 박영화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딸 효진이, 진영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들 김태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17번부터 32번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숙희 권사님을 위해서 장춘희 권사님, 또 우리 허종남 집사님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허종남 집사님 위해서 김서미 권사님, 이순옥 집사님, 조성호 장로님, 또 정종남 집사님, 또 강재승, 그다음에 김효원 집사님, 정준희, 정민희, 또 이동훈 집사님, 이미란 권사님, 또 코로나에 걸린 환우들, 또 직업과 진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축복된 결혼을 위하여 김태욱, 김다은 양 5월 14일, 정성은, 이소희 양 10월, 그리고 우창한 집사, 오영숙 집사 아들 우수군과 박민영 양 내년인데 함께 이들의 축복된 결혼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팔팔 살아있는 교만한 나, 자존심, 헛된 생각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그런 소리 듣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더러운 말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수근수근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머릿속부터 마음속까지 모든 더러운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질투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헛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싶고,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싶은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상대방의 의도와는 달리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과 기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쁜 습관 때문에 틈만 나면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편가릅니다. 주여,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티끌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들보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다름 아닌 제가 서기관이고 제가 바리새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누룩이 천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란 놈은 가능성이 1%도 없는 놈이니 오직 예수가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더러운 몸뚱이를 성령으로 장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가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웃들을, 병든 지체들을 함께 섬기는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시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권사님 보내주셔서 반주를 섬겨주십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그 섬김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권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영상으로 현장에서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 또 요청 있고 해서 참 귀한 박철현 선교사님 다음 주 금요일 날 집회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했는데 또 19일인가요? 날짜를 제가 몰라서 20일인가요? 20일 날에는 그 바람 불어 좋아해 그 김병윤 목사님이 또 여기를 와주십니다. 참 좋고 한국교회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와주시는데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딴 건 없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제가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은 꼭 혼자 오시지 말고 주변에 아는 분들 또 우리 교우들 챙겨서 같이 나와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한 거를 우리가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다음 주